오늘은 나에게도 믿음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건물에 교회하고 술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술집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 술집 이사가게 해달라고 막 전화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얼마 안 있다가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술집 주인이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술집 망했다고 교회에다가 변상 청구를 하는 소송을 한 겁니다. 이제 판사 앞에 가가지고 판사가 말합니다. 교회에서 술집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대표가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술집 주인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판사가 한참 듣고 나중에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아세요?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대표 믿음 없음. 그러니까 이제 술집 주인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판사님, 그러면 누가 변상해줘요? 아이들. 판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믿음대로 하나님께 청구해서 받으세요.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를 만났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두 가지 했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과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잘 볼 수가 있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는데 그 나병이 치료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나아만이라 하는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나아만은 그 나라 왕 앞에서 크게 존귀한 사람이라, 그게 나아만이라는 뜻입니다. 나아만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 나병 환자라.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기쁘고 즐겁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슬픔이 오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게 큰 용사지만 나병이 걸린 나아만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지만 아무도 나아만하고는 가까이 안 갑니다. 병이 옮길까 봐. 그 사람은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족들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대접도 받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면 뭐합니까? 나병이 걸렸는데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 문제가 사업처럼 잘 안 되고 또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건강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결국 인생이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그때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리니까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그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 가면 저 병이 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의 아내가 나아만에게 말하니까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아람 왕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에게 선물을 싸가지고 나아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큰 걱정을 해요. 아니 자기 나라가 더 크고 자기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겨서 침략해 놓고 아니 자기가 못 고치는 병을 나한테 고쳐달라 그러면 어떡해? 막 그럴 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마병에다가 이렇게 많은 선물을 안고 가지고 온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왔을 때 엘리사는 그가 높은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를 맞이하지 않고 그의 사환 게하시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그래.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분노를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성경은 그것이 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문둥병자냐?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화내는 사람이 병 걸린 사람이다. 그 병이 있으면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그 인생이 멋져 보여도 그 사람은 병든 인생이야. 그거를 치료할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누구 생각? 나병 환자 생각. 나병 환자의 생각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현명한 신하가 뭐라고 말해요? 주인님, 진정하세요. 아니 그래 해가지고 손해볼 거 없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아만이 그렇구나 그래 해서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몸을 씻어요? 7번. 3번, 4번 해도 안 돼. 에이 해봐야 소용없네. 갔어요 안 갔어요? 5번, 6번 해도 아무 효과가 안 나타나요.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졌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죠. 그 나아만 장군은 즉시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인사하러 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 사환 게하시가 그 물건을 탐하다가 그 문둥병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의 문제, 세상에서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회복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뭘까?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요. 그 내용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4절 그대로 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0절에도 보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문둥병 나병 환자 나아만이 가서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나옵니다. 어린아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해서 이 병이 고쳐졌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고쳐졌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회복되길 원하면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나는 회복된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면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라.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면 2번 하고, 2번 해가지고 안 되면 3번 하고, 5번, 6번 해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둥 환자는 뭐라 그래요? 야,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뭐해? 7번이나 하라 그런다고?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에 가? 또 가라고?
그것도 7번이나 씻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가는 길은 어둡고 캄캄해요. 사람들이 놀려요. 그런데 끝까지 실로암을 찾아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가 몸이 깨끗해졌어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병이 낫는 순서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내가 왜 병 들어 있습니까? 말씀 따라 안 사니까 병이 들어 있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원하시지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씻으라면 씻어보는 훈련을 하고, 새벽에 밖에 나가봐라 그러면 나가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걸으라.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은 몇 바퀴? 7바퀴. 그래서 몇 바퀴? 13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아무 소리, 에이구 해봐야 뭐 엿새 동안 돌아가는데도 아무런 표시가 안 나. 아이고 지금까지 안 했는데 뭐 오늘 7바퀴 돈다고 무슨 일이 돼? 그게 뭐라고? 병자라고. 병자. 그러니까 인생에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줄 거야. 이것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해 줄 거야. 믿으십니까?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데 그거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지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건강이나 가정이나 자녀들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문제 만난 그 문제를 보고 왜 내 인생이 이래?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러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그 말씀대로 훈련을 해보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걸 해보라 그 말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런 겁니다. 내가 장군이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안 되는데요. 나병 환자는 안 되는, 나병은 못 고치는데.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다 했어요. 근데 그가 나병에 걸렸어요. 왜 나병이 못 고쳤냐? 11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만이 나병을 고치지 못한 첫 번째 병, 내 생각. 그 성경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병입니다.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불행했던 이유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래도 내 생각대로 이걸 해야 돼. 그러면 그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방해하는 것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싶어도 내 생각을 안 고치면 하나님이 회복 안 시켜줍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첫째 병은 내 생각병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리 고향에 있는 강이 더 좋은데 내가 여기 요단강에 가려고 괜히 여기까지 왔어. 내 생각에는 우리 동네 강이 더 깨끗해. 그런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지식 그렇게 하는 거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남의 말 잘 안 듣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내 생각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 생각대로 해서 그래 네 인생이 얼마나 풀렸냐, 너 생각대로 살아가지고 네가 지금 얼마나 잘났냐, 그걸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 그러면 하나님 너 절대 손해 안 보게 해. 너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너를 더 잘되게 해줄 거야. 믿으십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세요. 두 번째는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1. 내 생각에는. 2.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자기중심입니다. 요 두 가지가 있으면 분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 저도 사람인지라 똑같아요. 내 생각하고 내 맘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데 그게 병이란 말입니다. 내 병.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언제나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아니 자기가 병을 고치러 온 주제에 선지자를 왔으면 선지자를 찾아가고 안 나오셨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왔는데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서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뭐에? 문둥병자 주제에. 지 인생이 훨씬 더 잘못된 주제에 자기가 아쉬워서 찾아와 놓고 배울 생각을 하고 낮아지고 내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거기 와서도 내 생각에는 그래 놓고 그가 내게로 나와서 이라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요, 희망이 없어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강물에 가서 몸 씻으라고 장난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몸에 상처가 있는데 강물에 들어가라고? 상처를 와서 만져주고 뭐 약을 발라줄 생각을 안 하고 상처 있는 데다가 또 물에 갖다 더 들어가가지고 또 상처를 더 덧나게 한다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전부 화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전부 마음에 안 맞는 거야. 내가 이래도 아람의 군대 장군이고 내 왕도 나 때문에 왕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뭐 아무것도 아닌 뭐 지 주제에 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가서 뭐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으라고 나와보지도 않고 내게 와서 손을 대고 기도를 하든지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든지,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아만을 보면서 누가 보입니까?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나아만이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구나, 성경이 그겁니까? 이 성경 속에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나에게 주어가지고 이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줍니까?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인데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 지금 얼마나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런 말을 해? 그렇게 하고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회복 안 된다. 병 고치러 왔으면서 자기가 주장하고 병 고치러 온 주제에 자기가 이리저리 그것을 하고 있으니 그 나병 환자는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서 분노하면 회복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회복 주기를 원하면 내가 그동안에 교만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교만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서 알아야, 그거 내놓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그때 치유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치유와 회복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두 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중심. 그렇게 생각하면 벗어나지 못해요.
100만 원짜리 집을 1000만 원, 1100만 원 주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묻습니다. 100만 원짜리 집인데 1100만 원 주고 샀어. 잘했어,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우와, 맞았어. 너 진짜 믿음 있다. 오죽하면 100만 원짜리 집을 1100만 원에 산 사람의 이야기를 할까? 중국 남북조 시대에 송계하라고 하는 고위 관리자가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어디 가서 살까 그러다가 여승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여승진이라는 사람 옆집에 허름한 집 100만 원짜리를 1100만 원 주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사 오려고 준비하니까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송계하라고 하는 사람한테 아니 당신은 그래 고위 관리직 해놓고 그래 했다고 하면서 그래 100만 원짜리 집을 1100만 원씩이나 주고 여기로 이사 와요. 그러니까 송계하라는 사람이 자기가 존경하는 여승진이라는 사람한테 선생님 이 집값은 100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내가 1000만 원 프리미엄 얹어준 것은 당신과 이웃이 되고 싶어서 여기 온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내 주위에 나에게 믿음의 좋은 유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높은 고위 관리를 했던 송계하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좋은 이웃,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좋은 이웃이 누굽니까? 포로로 잡혀온 소녀 아이. 그 아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아내. 그 여자아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여보 당신 저희 가면 병이 낫는다고 이 아이가 얘기했으니까 한번 가봐 했던 그의 아내.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갔을 때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할 때 거기 현명한 신하 한 사람 주인님 요단강에 7번 들어간다고 뭐 손해볼 거 있어요 한번 해보시지요 했던 그 좋은 믿음의 이웃 그 사람이 나아만이 오늘 본문에 치료받은 나아만이 되게 한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 옆에 좋은 이웃이 있냐? 그러고 너는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고 있냐? 그걸 묻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좋은 이웃이 됩시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좋은 친구, 좋은 이웃 한 사람만 만나도 군대 장관 나아만이 다시 회복되고 존귀 영광을 이렇게 이루었을 때 그가 그렇게 되도록 도왔던 거기 있는 소녀, 아내, 그 신하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를 대우했을까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떠냐 그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면 나아만처럼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함께 회복되는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다 표시해놔야 됩니다.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요것 때문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나아만처럼 살고 있어도 내가 포로로 잡혀가 있어도 내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병이든지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는 이 땅에 오신 선지자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분이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모든 병 고침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쳐주는 병은 몸의 병, 마음의 병은 영혼의 병, 영혼의 의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났습니까? 무슨 병에 걸려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구약의 역사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 앞에 나가는 모든 인생들마다 나만이 회복되는 것처럼 인생과 가정과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나를 위하여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러 오신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 귀한 장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을 치료받은 요단강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곳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곳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초대교회 때 감옥에 갇혔다가 그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서 새벽에 풀려 나오고 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한 말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함께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요단강에서 치료받는 나아만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머무는 자들은 다 치료해 주십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이 씻었던 요단강은 치료하는 강물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스가랴 13장 1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보혈의 샘물, 그곳에 와서 씻으면 다 깨끗함 받습니다. 골고다 십자가로부터 보혈이 흘러내리는 그 보혈이 요단강에 넘칠 때 그 요단강에 나와서 죄를 씻으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죄인과 병든 자를 치료하는 샘물이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단강에 간다고 무슨 놈의 병이나, 요단강에 가서 씻는다고 무슨 놈의 병이나, 다른 병원에 가야 되지. 그것은 나만의 생각이에요. 나중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야, 진짜 요단강에 가야지 씻어져.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전반전의 나만 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후반전 나만처럼 회복되어지고, 내가 가서 요단강에 씻었더니 내가 이렇게 깨끗해졌어 고백하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죄와 병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 대신 채찍 맞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내 죄는 깨끗하게 사함받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건강하게 살아갈 줄 믿으시고, 나아만처럼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나아만처럼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 교회를 회복시켜준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